할렐루야, 선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 신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그것을 비판하는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은요, 사실은 로마인이기보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유대적인 배경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이방인 신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절기도 지켜야 했었고 또 먹는 음식 중에 정결한 거, 부정한 거를 가려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의 그 규례가 사실은 이제 정리되어진 거죠. 절기도 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한 거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것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 이제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잘 일어나지요. 사실 신자들의 이 신앙에 대한 자유의 한계, 바운더리, 그리고 그 견해 차이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의 논란 때문에 지도자들이 막 그거로 갈려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분열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두 여인, 열심히 있는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그 여인이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거로 인해서 교회의 분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 교회도 보니까 이 음식 문제와 절기, 날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다 선한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악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부정한 고기 또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이런 먹는 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음식을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거든지 다 먹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그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더 좋다, 또 저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믿음이 더 낫다,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는 모습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하인을 누가 비판하느냐? 하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 얻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받으셨다면, 그 세우시고 받은 성도를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없다. 고난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인께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절기, 날, 음식 이런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진 건데, 너희가 각각 마음에 너희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비본질적인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분열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을 위하여 먹고 안 먹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낫다, 믿음이 못하다,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들이 서로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공동체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와 산 자와 주인이 되신 것이 예수님인데 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위한 삶을 왜 살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고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절기도 안 지키고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복음 안에서 이 음식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고 절기 문제도 해결된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으로 서로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할 것이다.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자백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들을 왜 하느냐 하지 말라. 비판하고 여겼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자.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의 그 신앙의 특성상 그의 믿음의 자유 그것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받아주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형제 자매가 각 지체로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안에 주신 자유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